오늘은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4월은 참 아름다운 달인 것 같습니다. 음악도 시도 그리고 4월을 노래하는 많은 글들도 참 따스하고 감미롭습니다. 그중에 이혜인 수녀님의 4월의 시에는 이런 시구가 나옵니다. 새삼스레 두 눈으로 볼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이고 고운 향기 느낄 수 있어 감격이며 꽃들 가득한 4월의 길목에 살고 있음이 감동입니다. 정말로 그런 나날들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4월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4월이 더욱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달이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솟아가는 것처럼 부활의 영생과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피어나는 복된 4월의 마지막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안식일 다음 날, 곧 부활절날 새벽에 주님께서 마리아를 만나주신 사건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날 저녁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에 떨며 문을 굳게 닫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스승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그들 역시 그 일당 혹은 잔당으로 여겨져서 체포될까봐 두려웠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병사들에게 돈을 주며 우리가 자는 사이에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라며 회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이유로 제자들은 시체를 훔쳐간 혐의로 기소가 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복음이라는 외경에는 보면요. 유대인들이 제자들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들이 행악자이며 성전을 불태우려고 했다는 거짓 명분을 가지고 그들을 색출하려고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두려움이 찾아오면 문을 닫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외부와의 연결을 끊고 그저 스스로를 지키기에도 벅찬 상태가 됩니다. 그 누구도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소통의 통로를 단절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겉보기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편리하고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의 내면에는 두려움, 불안, 스트레스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혹은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심리적, 정신적인 문제들을 겪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두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만나자고 해도 피하게 되고 연락 오는 것도 반갑지 않습니다. 그렇게 문을 닫고 스스로를 고립시켜 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는데 심장에 좋다는 약을 복용해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아이들 둘을 키우고 있기에 혹시라도 내가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심전도 검사를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약을 하려고 병원에 갔는데요. 심장의학과에 가기 전에 먼저 가정의학과를 거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의학과를 찾았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저와 상담 후에 정신과 진료를 권고해 주셨습니다. 정신과에서 받은 진단은 우울증과 공황 증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황장애라는 단어가 생소해서 그게 뭔지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마음 힘드니까 궁금함도 없어서 의사 선생님께 묻지도 않았고 인터넷 검색도 해보지 않았고 한참이 지나서야 미디어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 그 증상들이 완전히 사라진 줄 알았지만 아주 가끔씩 과거에 두려웠던 장면과 비슷한 이미지가 떠오를 때면 그때의 증상들이 다시금 스치듯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닫힌 문 너머로 그들의 가운데에 서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벽이나 문에 가로막히지 않습니다. 부활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꼭꼭 닫아 놓은 문과는 상관없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평화를 선물하십니다. 두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까요? 잘못될까봐, 실패할까봐, 어려움을 당하게 될까봐 두려워할 때 그 두려움을 소멸시키시고 평화를 주실 수 있으신 분은 오직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한 분 밖에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로 잠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평화입니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와 넓은 집에서 함께 사는 것보다 차라리 다락한 구석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는 잠언 말씀처럼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도 무의미해집니다. 사실 주님은 이 평화를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때 평화를 주셨지만 제자들은 상황이 여의치 않자 두려움에 빠집니다. 평화를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다시 평화를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다가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로 평화를 잃어버려도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평화를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오셨을 때에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합니다. 주님을 만나니 마음의 평화를 얻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뻐하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원인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문제보다 더 크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니 문제는 작은 점이 되고 구속하신 주님만 보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던 제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는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소식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도마입니다. 성경은 그가 쌍둥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일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다시 베다니로 가자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모두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얼마 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했던 장소가 바로 그 근처였기 때문입니다.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도마는 용감하게 말했었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토록 용감했던 도마. 그러나 이제 그의 마음에는 의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쌍둥이라는 이름처럼 그의 마음에도 두 마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동시에 지울 수 없는 의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도마를 통해 우리 자신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내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들을 주님은 알고는 계실까? 내가 정말 변할 수 있을까? 내 주변 사람들은 변화될 수 있을까? 분명히 주님 안에서 기쁨도 사랑도 평안도 누렸었는데
어느 순간 다시 짜증과 혈기, 집착, 시기, 조급함이 올라오며 우리 마음은 복잡해지고 흔들립니다. 그런 우리에게도 주님은 다시 찾아오십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20장 26절을 읽겠습니다. 20장 26절.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아멘. 여드레 뒤는 부활절 당일을 포함해서 8일 뒤를 말합니다. 곧 부활절 일주일 뒤의 주일입니다. 일주일 전 도마는 공동체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공동체와 함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제자들의 상황을 보면 유대인들이 그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얼굴이 알려진 그 제자들의 무리에 같이 있지 말고 혼자서 멀리 가는 게 똑똑한 게 아닐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이들은 제자 공동체를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데도 함께 있습니다. 도마가 주님을 만난 장소는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이 공동체 안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흔들릴 때, 의심이 찾아올 때, 혼자서 고립되면 주님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 머물 때, 그 속에서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신앙에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항상 위로만 올라가면 좋겠지만 잠시 내려갈 때도 있지요. 그 사이클이 내려갔을 때에도 공동체 안에 거하십시오. 공동체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을 만나고 두려운 마음의 평화를 얻고 분열된 두 마음이 하나로 통일이 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지만 주님은 그들 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날은 도마를 위한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의심하는 도마 한 사람을 위해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 평화는 단순한 안심이나 안정감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주시는 하늘의 평화였습니다. 문이 잠겨 있어도, 마음이 닫혀 있어도, 혹은 의심중에 있어도 주님은 오십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평화로 바꾸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불안, 건강 문제, 가족 문제, 인간 관계의 상처.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문을 닫고 마음을 숨기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저는 오랫동안 평화가 없는 삶을 그저 겨우겨우 버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더는 버틸 수 없게 되었을 때 정신과의 도움도 받게 되었지요. 그 당시 저는 살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살기 위해서 성경 읽고,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살기 위해서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나아가던 시간들 속에서 그 순간만큼은 조금 숨이 쉬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 찬송가 370장입니다. 그 찬송의 가사는 저의 삶과 같았고 또 우리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송은 단지 과거의 저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문제들 중에도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주님만 따르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도마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평화를 주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서 놀라운 고백을 드립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은 단순한 감탄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마가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고백은 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고백입니다. 도마는 이 짧은 말 속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곧 예수님이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은 사람이신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향한 순종의 고백이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하나이심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초기 기독교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이 오랫동안 논의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실까? 하나님이실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 도마는 마치 모범 답안처럼 이 한마디로 답합니다. 그 어떤 제자도 하지 못한 고백을 의심 많았던 도마가 합니다. 깊은 침체를 겪은 만큼 깊은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무너진 만큼 회복되었고 더 높은 믿음으로 비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후에는 우리를 보내십니다. 2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저번 주에 우리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감격 속에서 예수님을 붙잡으려 했던 장면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잡지 말고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셨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다만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창세기의 장면이 떠오르게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숨을,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사람은 비로소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세번역 성경에서는 생명의 기운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숨은 단순한 호흡이 아니라 새 창조, 새 생명, 성령 안에서의 재탄생, 다시 태어남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새 생명을 제자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사명도 감당하라며 사명을 주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육안으로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될지라도 예수님의 영, 곧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확신, 곧 임재의 은혜입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목회자나 선교사뿐 아니라 성도 모두는 각자의 삶의 자리로 보냄받은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 사이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평화와 생명,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명자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이 구절은 전통적으로 죄 용서의 권한과 관련돼서 많이 해석이 되어 왔는데요. 특히 카톨릭에서는 이 말씀을 고해 성사의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의 핵심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 곧 회개와 죄 사함의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회개를 선포하게 하시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죄 사함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셨습니다. 즉, 죄를 사할 능력 자체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통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사명으로 인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죄사함은 회개를 통해 주어지고 그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 제자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사명을 이어받은 자들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회개의 길을 안내하고 그가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복음 사역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지만 주님은 그 문 너머로 오셨습니다. 두려움과 의심으로 가득했던 제자들과 도마에게 주님은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평화는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에서 오는 참된 평화입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두려움과 의심으로 인해 문을 닫고 살아가기도 하지만 오늘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평화와 더불어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 새 생명을 주시고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용서와 회개의 사명을 가진 자로 살아갑시다. 이제는 문을 열고 방 안에서 나와 주님께서 주신 평화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며 잠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